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뭐가 있죠? 우리가 그 흔히 생각할 때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과 동물이 다르다. 이게 정말 다른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 뭐 있으세요? 물론 이제 우리가 보면 사람과 동물은 눈에 보이게 외형적으로 생김새가 달라요. 그리고 언어가 다르고, 그죠?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동물이 정말 뭐가 그렇게 다른 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그런 분 계세요? 어떤 게 다르죠? 나 진짜 오늘 설교 다 끝났네요. 네. 우리 한상순 집사님은요, 제가 저번에 우리 야외 예배 가가지고 우리 성경 퀴즈 대회 하실 때 다른 분들은 이렇게 웅성웅성 여러분이 이렇게 의견을 나눠서 대답을 하시는데 한상순 우리 집사님 따로 계셨거든요. 근데 5개나 그 답을 맞히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뭔가 평상시에 성경을 보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상순 집사님께는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잘못 전하면 안 될 것 같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성적이죠. 이성적이고 반면에 동물은 어때요? 본능적이에요. 본능적. 그냥 본능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때요? 사회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죠. 사람과 동물은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개의 종에서 여러 종류로 이렇게 발전되어 온 게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을 고등동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동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옛날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그 역사를 배우다 보면 최초의 인원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자 같은 경우는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침팬지나 원숭이, 인간을 닮은 그런 동물이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물이길 원하십니까? 사람이길 원하십니까? 예. 우리가 볼 때 이 동물과 사람은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태어나는 게 똑같죠? 그리고 죽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사람도 죽고 동물도 죽고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동물과 아주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은요, 어떤 신적 존재를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을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만 합니다. 사람들은 신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지금 많은 민족들이 전 세계에 모여서 살지만 어떤 나라의 사람들은 막 조상신을 섬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인도 같은 경우는 소가 환생을 했다. 사람이 환생한 거라고 그랬고 소고기를 먹고 소를 신격화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무엇을 신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옛날에 야만인이나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현대인이나 다 똑같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어떤 자신이 생각해왔던 천지 신령에게 빌고 자기가 문화 속에서 배워왔던 그러한 신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막 경배하고 기도하고 자신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복을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달리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이런 하나님, 신에 대한 그러한 구원의 갈망 같은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물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뛰어다니고, 그냥 편안하면 그냥 매사가 오케이예요. 그쵸?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키워보면 강아지가 아프면 낑낑대고 괴로워하잖아요. 하지만 아프지 않고 편안하면 그냥 먹고 자고 놀고 뛰어놀고 자고. 어떻게 보면 이 미국에서는
개팔자가 정말 상팔자, 사람보다 더 팔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아프면 병원 데려가죠. 필요하면 먹을 거 주죠. 걱정, 근심, 야외 나갈 때 요즘에 보면 다 차에 태워서 데려다니고 정말 귀해요. 어떻게 귀한 대접을 받고 있어요. 동물은 이렇게 그냥 자신이 그냥 먹고 자고 본능적인 거예요. 먹고 자고 배고프지 않고 이러면 그냥 행복해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먹고 자고 그냥 잘 쉬면 행복해요? 이거는 동물 근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동물과 같은 거죠. 네. 먹고 걱정 없고 배부르면 그냥 만족하고 행복하다. 이걸 행복의 기준으로 사는 삶으로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동물과 같은 본성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딨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게 되면 어릴 때부터 경제적으로 부하고 세상의 권세를 갖고 명예를 갖고 그렇게 정말 그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이렇게 살았지만 그 사람들이 항상 그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찾고 의문을 가졌던 게 뭐죠? 존재 개념이에요. 존재.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가장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예.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직접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갑자기 병들고 그거 다 놓고 가는 사람들 보게 되면 어때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해놓은 게 뭐예요? 전도서예요. 솔로몬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까지 가졌지만 말년에 노년에 그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죽음 앞에서는 헛된 거예요. 왜? 그거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다 놓고 가야 될 것을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냥 걱정 없이 사는 걸로 만족하고 살다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다른 거는요, 동물과 다른 거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진리는 그거예요. 영생 받으라, 영생 얻으라. 네, 영생 얻으라. 잠시 세상에 왔다가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우리 영원히,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의 그 부활한 육신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고 그랬거든요. 영광스러운 몸을 가졌을 때 그 영광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말 아무리 세상 속에 출세하고 성공을 하고 자기가 지금은 만족하는 것 같지만 삶이 변화됨에 따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에는 정말 내가 왜 어디로 가고 내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보통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서게 되면은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 돈 더 많이 못 벌어서 후회한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가족들에게 잘하지 못하고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아름답다는 걸 느끼지 못하고 살고, 그죠? 진리를 쫓아서 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허망하게 이렇게 죽는 게 인생이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죽는 자도 복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인생의 이러한 공허함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되는데 17절에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공관복음에 다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는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얘기해요. 청년.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말씀인데 이 사람이 관원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존재 가치가 지금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젊은 사람인데 어때요? 관원이에요. 관원.
당시대의 관원이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라든가 회당장을 얘기해요.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면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성공한 거야. 젊을 때 그냥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나이 젊은데.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상당히 부자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요즘에는 IT 산업이다 또 비트코인이다 이상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요 갑자기 때려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의 부동산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강남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국의 강남이 모래밭이었거든요. 거기 웬만한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 거기 들어가서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못 사는 그 상황에서도 살겠다고 들어간 사람은 거기서 떼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한국의 땅값 보면요 맨하탄보다 더 비싸죠. 금싸라기 땅 같은 경우는 맨하탄이랑 비교가 안 돼요. 이 사람은 부자였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그 시대에 사업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돈을 이렇게 먹겠습니까? 당시 때는 어때요? 목축업하고 또 어때요? 농사짓고 사는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갑자기 세상 환경에 따라 갑자기 부자가 되고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되고 이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면서부터 아버지의 부를 따라서 물려받은 그런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어때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원이 되었고 또 어때요? 높은 관직에 올라서 당시에 부러울 게 없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정말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라면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만족, 정말 기쁨, 행복 속에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신앙 앞에서 무너져요, 이 사람이. 보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그가 질문하는 게 뭐예요? 질문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증거해주는 말씀이 뭔가 하면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면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우리가 10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을 가장 큰 계명으로 딱 줄여서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하면서 사는 믿음 있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살았어요. 네, 실제적으로 그 율법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인데 이 유대인들은 자랑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이었다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그들은 자랑으로 여기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았다.
정말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시대에 사내들인 공예원 정도 되면 다 실제적으로 율법 위에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거.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게 누군가는 바울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의 사도됨을 막 업신여기면서 자신들이 그 유대인으로서 의로움을 막 자랑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니들보다 신앙이 열심히 있고 니들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겼다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다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지금 그 정통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뿌리 깊은 사람들 보면 이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이스라엘에 가서 그들의 삶을 보면 다른 어떤 이런 사회적인 이러한 군대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네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나라 위해서 왜 우리가 군대 가냐.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이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긴 한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는 할례 받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택한 족속에게 증표로 남겨준 게 할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할례 받았다 이거야. 아브라함 때부터 그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뭐 이스라엘 족속이 이거는 정통성을 얘기하는 거죠. 정통성을. 그리고 율법에 흠이 없다. 율법에 흠이 없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온전하다 이 얘기예요.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되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생각과 사상이 완전하게 무너져 버렸죠. 그죠? 그것을 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자랑하는 것을 다 분토처럼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쫓아가서 죽이고 때리고 감옥에 넣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핍박받고 희생하고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돌로 쳐맞고 이러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요 신앙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었어요. 율법을 지키고 바울처럼 그 율법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그 질문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사람이에요.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정말 불만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볼 때 한국의 재벌들 보면 부러울 것 없을 것 같죠? 그 짐이 더 무거워요. 그거 지키느라고. 편안해 보이지만 그 사람들 그것만 붙들고 살다 죽거든요. 그것만 붙들고 살다 죽어요. 예, 평생 그거 지키려고 살다가 발톱 썼듯이.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풍요롭게 살고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대로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목적이 그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목적이 그게 되고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때요?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죠. 인생에 허무함이 있는 거야. 때가 되니까 나이 들고 늙고 병들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데 내가 살아온 그 부귀영화가 아무런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얼마나 내가 이 살아온 것이 비참합니까? 그 죽음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죽음 앞에 가면 벌벌 떨고 내가 여태까지 뭐하고 살았지? 그렇죠? 기억해봐야 맨날 그 돈 쫓아 성공 쫓아 살던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거죠. 모든 걸 가졌어요.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모든 걸 가졌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영생에 대해서 묻는 이유가 뭘까요? 삶과 죽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언제 어떻게 죽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렇게 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선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악이에요. 악은 사단 마귀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선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신 것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인생 살다가 죽을 때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것부터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야. 이 사람은 신앙의 영생을 얻는 목적이 뭐예요? 무엇을 하여야?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덕을 쌓고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고 그러면 내가 영생 얻는 걸로 착각하고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선한 일들 많이 하시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셔서 기도해주고 병든 자들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죽게 하시고 또 뭐예요? 죽은 자 살리고, 그죠?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 먹이고, 이것만큼 선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나 이렇게 그 율법 지키고 선하게 살았는데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생각하느냐.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얘기하느냐, 이 얘기.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다는 얘기는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존재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인간은 아무리 내가 선하려고 해도 선할 수 없는 존재, 악한 존재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선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은 선하지 않고 선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더러운 죄가 씻김을 받고 선한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윗 보면요, 다윗이 그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우리아 우리아를 적진에 가서 죽게 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거든요. 분명하게 드러내니까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자기의 죄를 놓고 통에 자복을 합니다. 통에 자복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 어린아이가 선해요, 악해요? 어떻게 해요? 착해요? 어떻게 해요? 예,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태어나는 아이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이 여기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간은요, 태어난 복중의 태중에서부터 죄의 아담의 죄의 원죄를 그대로 유전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모르게 거듭나야 되는 거거든요.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보니까 정말 그 보통 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죠? 거기서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라고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지식 갖고 살고 내 생각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고 이 하나님의 그 영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꼭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이나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세 전부터 부모한테 잉태되기 전부터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 이미 택함을 받은 예정된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예배 못합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생각대로 세상의 유익을 찾으면서 마치 이 사람처럼 성공을 위해서
평생을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내가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는 것.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영접이라는 게 뭐예요? 영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영이 내 안에, 성령이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내 더러운 죄악, 영원히 내가 죽어야 됐는데 살림을 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은혜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덕을 쌓고 인간적으로 내가 잘 살고 열심히 살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러면 내가 구원을 얻는 거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더 그 선한 선생님, 그 뿌리 깊은 선한 선생님이 그 선함에 대해서 자기한테 알려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릎 꿇은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겠습니까? 교만과 자만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10계명 중에 5계명에서 그 10계명까지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소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6계명에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얘기했죠. 도둑질하고 뭐 간음하고 살인, 이건 당연히 인간의 모습으로서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10계명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기본적인 그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당연히 나쁘게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냐라고 그 사람은 자꾸 자기 행위에 대해서 생각을 예수님께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10계명 중에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말씀하고 나중에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을 말씀하세요. 이 5계명은 10계명의 두 돌판 중에 1계명과 4계명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부모를 공경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부모를 하나님처럼, 그 사랑이라는 그 뿌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그 사랑의 근본 뿌리를 알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부모를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그 행위로 이렇게 너가 순전하게 그 행위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것을 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요, 목회자로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참 마음이 기뻐요. 그 뿌리, 어릴 때 그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유산의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걸 증명하는 게 21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사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뒤도 안 보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자기 인생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사는데, 영생이라는 큰 이 가장 그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것을 또 증거해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해주고 회복하고 복음을 전했지만요,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 안 하셨거든요. 제자들을 부를 때만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2제자가 예수님의 그 따르라는 그 분부에 순종해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내가 너 제자 삼고 싶다. 신앙에 열심히 있고, 야 정말 네 나이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기쁘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생을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내 제자가 되는 데에 있어서,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흔히 얘기할 때, 아니 그러면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영원 구원 얻으려면 내 재산 평생 모은 거 다 주란 얘기입니까?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것은 재물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재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영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가장 마음속에 그 타협하기 쉬운 게 뭐예요? 하나님과 세상 것을 저울질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그렇잖아요. 내가 주일 안 지켜도 세상에 관심 준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갈등할 거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너 국회의원 자리면 되니까 주일 지키지 마, 주일에도 이래. 그럼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고민할 거거든요. 그건 한 가지 이해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에 우리가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을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걸 갖췄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다. 네가 나보다 영생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들 다 내려놓고 나를 쫓으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자식일 수 있고, 가정일 수 있고, 재물일 수 있고, 성공일 수 있고, 권세일 수 있고, 아픈 사람은 건강이 되겠죠. 그죠? 예.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자기 삶의 입장에 따라 그 중요함의 가치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가 이제 말씀을 맺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마치는가 하면요, 여기 보면 뭐 부자가 낙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가기가 힘들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와 같은 모습의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초청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예요?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거? 예수님의 예수님됨을 알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노력하고 내가 간구하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성령을 통해서 받으면 내가 노력하고 내 의지로 선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말씀이 기준이 돼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 할 때 사람들을 보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정말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고 이것을 통해 참된 그 영생을 소유하며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후회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인생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